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군중에게 말씀하셨다. 하늘나라는 밭에 숨겨진 보물과 같다. 그 보물을 발견한 사람은 그것을 다시 숨겨두고서는 기뻐하며 돌아가서 가진 것을 다 팔아 그 밭을 산다. 또 하늘나라는 좋은 진주를 찾는 상인과 같다. 그는 값진 진주를 하나 발견하자 가서 가진 것을 모두 처분하여 그것을 샀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우리는 2주 전부터 계속해서 주일 복음으로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하느님 나라에 대한 비유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오늘 복음에서도 예수님은 하느님 나라를 밭에 숨겨진 보물 그리고 좋은 진주에 비유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보물을 알아볼 수 있는 눈만이 아닙니다. 자, 그것을 발견했다면, 알아보았다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것을 차지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 필요한 것이죠. 더 중요한 것은 보물을 획득하려는 의지와 노력이라고 하겠습니다. 오늘은 하느님을 알고 만나게 된 후 모든 것을 바쳐 그분을 뒤따랐던 최양업 토마스 신부님의 이야기를 강론되신 영상으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축구선수 박지성과 최양업 신부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땀의 순교자 최양업 신부, 당신이 몰랐던 24가지 사실들을 알려드립니다. 최양업 토마스 신부는 1821년 3월 1일 충청도 홍주의 다락골 세터교우촌에서 6형제 중 장남으로 태어납니다. 그의 증조부 최한일, 조부 최인주, 아버지 최경환까지 4대가 모두 천주교 신자입니다. 최양업의 아버지는 성인 최경환 프란치스코입니다. 그는 아들을 천주교 사죄로 만든다는 죄로 주리를 틀리고 뾰족한 몽둥이에 찔리고 태형 340대, 곤장 110대, 시도건 50대를 맞고 옥중 순교합니다. 그가 남긴 마지막 말입니다. 예수께 내 목숨을 바치고 돕긴 날에 옥을 잘리는 것이 소원이었으나 옥중에서 죽는 것을 천주께서 원하시니 천주의 성의가 이루어지이다. 최양업의 어머니는 당곡의 성지에서 순교한 복자 이성래 마리아입니다. 그녀가 참수당하기 전 자녀들에게 남긴 마지막 말입니다. 절대로 천주와 성모 마리아를 잊지 마라. 서로 화목하게 살며 어떤 어려움을 당하더라도 서로 떨어지지 말고 맏형 최양업 토마스가 돌아오기를 기다려라. 최양업은 신앙심이 깊은 부모의 영향으로 어려서부터 하느님을 가까이 했고 총기가 남달랐습니다. 그가 15세가 되던 1836년 프랑스 선교사 성모방 신부에 의해 한국천주교회 첫 번째 신학생으로 선발됩니다. 1836년 동료 신학생인 최방제, 김대건과 함께 마카오 유학길에 오릅니다. 이후 필리핀 마닐라, 만주 소팔가자 등을 거치며 사제가 되기 위한 공부를 합니다. 1837년 11월 27일 함께 공부하던 동료 신학생 최방제가 위열병에 걸려 목숨을 잃습니다. 이에 큰 충격을 받은 최양업은 신학 공부에 더욱 몰두합니다. 1843년 동료의 죽음을 뒤로하고 학업에 정진하던 최양업은 자신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순교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자신을 사제로 만들기 위해 기꺼이 죽음을 택한 부모를 떠올리며 최양업의 신앙과 사명감은 더욱더 단단해집니다. 1844년 12월 10일 최양업은 그의 동료이자 친구인 김대건과 함께 구제서품을 받고 고향인 조선으로 돌아가기 위해 만주와 내몽골 일대를 떠돕니다. 1845년 8월 17일 김대건은 중국 상하이의 진자샹 성당에서 사제서품을 받고 최양업보다 먼저 조선에 입국합니다. 하지만 최양업은 여러 차례 입국을 시도했으나 난파와 박해 등으로 실패합니다. 1846년 9월 16일 최양업은 친구 김대건의 순교 소식을 듣게 됩니다. 부모도 죽고 친구도 죽고 홀로 남겨진 최양업. 하지만 그의 삶은 지금부터가 진짜 시작입니다.
최양업은 1849년 4월 15일 중국 상하이에서 청나라 천주교의 강남교구장인 마레스카 주교에게 조선인으로 두 번째 사제서품을 받습니다. 1849년 12월 중국 요동지방에서 사목하던 그는 꿈에 그리던 조선의 복음화를 위해 압록강을 건너 조선 입국에 성공합니다. 당시 천주교 조선대목부장 페레올 주교와 다블리 신부를 만나 조선에서의 본격적인 사목활동을 전개합니다. 조선에 입국한 최양업 신부는 11년 6개월 동안 전국 129개 교우촌을 쉼없이 돌며 수많은 신자들에게 세례성사와 고해성사를 주고 미사를 공헌합니다. 그가 걸어다닌 거리는 매년 7,000리, 순교 전까지 9만 리에 이릅니다. 이는 서울에서 부산까지 54번 왕복해야 하는 거리입니다. 당시에는 변변한 신발도 없고 길도 험하고 박해를 피해 주로 밤에 이동해야 하는 것을 생각하면 입이 다물어지지 않습니다. 최양업 신부는 사목활동 중 서양인으로 오해받아 쫓겨나기도 하고 포졸과 외교인들에게 두들겨 맞기도 합니다. 주막에서 거의 알몸으로 쫓겨나 눈 쌓인 밤을 헤매기도 하고 박해를 피해 경상남도 외딴 지역에 갇혀 지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조선의 복음화를 향한 그의 열정은 결코 식지 않습니다. 최양업 신부는 사회개혁가이기도 합니다. 그는 양반 계급의 무의도식을 강하게 비판하며 민중들이 억압받는 신분제도가 폐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최양업 신부는 라틴어, 프랑스어, 중국어를 자유자재로 구사했던 글로벌 인재였습니다. 특히 기해박해 때 순교한 성현성문 가롤로가 집필한 순교자들의 행적 기해일기를 라틴어로 번역했는데 이는 훗날 우리나라의 순교자 79위 복자가 탄생하는 데 있어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최양업 신부는 한글을 자신의 선교 활동에 적극 활용합니다. 다블리 주교는 최초의 한글 기도서 천주 성교 공과와 한글 교리문답서 성교 요리문답을 편찬하는데 이때 숨은 공로자가 바로 최양업 신부입니다. 그의 적극적인 한글 활용은 조선 민중의 한글 사용 확산에도 큰 기여를 합니다. 최양업 신부는 1850년대에 글을 못 읽는 여성 신자와 하층민 신자가 증가하자 노래를 통해 누구나 쉽게 교리를 이해할 수 있도록 천주가사 19편을 직접 만듭니다. 특히 사향가는 신자들에게 박해를 극복하는 희망과 용기를 불어넣어주는 노래였습니다. 최양업 신부는 신학생이었을 때인 1842년 4월 26일부터 선종하기 전해인 1860년 9월 3일까지 총 21통의 서한을 작성하여 한국의 바오로 사도로 불립니다. 서한들은 그의 스승 신부들에게 보낸 것으로 모두 라틴어로 작성됐습니다. 서한의 내용을 살펴보면 하느님과 신자들을 향한 사랑이 지극합니다. 이 서한들은 한국 천주교회사 연구에 중요한 자료가 되고 있습니다. 1861년 6월 15일 영남지방에서 사목활동을 마치고 상경하던 중 문경 이화령 고갯길 위에서 과로와 장티푸스로 40세의 나이로 선종합니다. 비록 피로 순교하지는 않았지만 자신의 모든 영혼을 바쳐 사랑하는 양떼들을 보살폈던 착한 목자였던 그를 한국 천주교회는 땀의 순교자라고 부릅니다. 최양업 신부의 유해는 충북 제천시 배론에 안장됩니다. 일제강점기 때 비석과 묘비를 세우려고 했으나 일본의 방해로 이루지 못하다가 1945년 광복 이후 세우게 됩니다. 한국 천주교회는 1990년대 중반부터 최양업 신부의 시복시성을 추진했습니다. 그리고 2016년 5월 8일 로마 교황청으로부터 공식 인준을 받아 시복 후보자, 즉 가경자로 선포되었습니다. 한국 천주교회는 최양업 신부 탄생 200주년이자 선종 160주년인 올해 시복이 이루어지길 바라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증거자 시복에 필요한 교황청 시성성의 기적심사를 통과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우리들의 관심과 기도가 더 많이 필요합니다. 교황청 시성성은 시복시성 심사를 할 때 대상자에 대한 지역교회의 현양 열정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즉, 기적심사 통과만을 바라는 기도와 현양운동이 아니라 우리 후손들에게 최양업 신부의 신앙과 영성을 알린다는 생각으로 새롭게 시복시성운동을 펼쳐나가야 합니다. 이제 이 영상을 시작하며 던진 질문에 대한 답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미 답을 눈치채신 분도 계시겠지요? 축구선수 박지성과 최양업 신부의 공통점은 바로 언성 히어로, 보이지 않는 영웅입니다. 눈에 잘 띄지는 않지만 굳은 일을 마다하지 않고 묵묵히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했던 사람이 바로
아담의 순교자 최양옥입니다. 네, 저희가 요새 계속해서 우리 최양업 신부님 15억 시성을 위한 기도를 바치고 있는데 왜 기도하는지 어떤 의미인지 저희가 잘 알고 기도하면 좋겠다 싶어서 오늘 강론과 영상 준비를 했습니다. 우리 한국에 순교 성인들이 많이 있지요. 네, 순교 성인들만 있습니다. 순교가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모든 것을 바치는 가장 뛰어난 행위이지만 동시에 순교 못지않게 힘든 것이 한평생을 충실하게 하느님 안에서 모든 것을 바치며 살아가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그래서 순교 성인들만이 아니라 저희들이 이제 삶의 모범이 될, 모델이 될 그런 성인들도 저에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국교회가 최양업 신부님 10억 시성을 위한 기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최양업 신부님을 잘 알고 이분이 얼마나 좋은 모범인지 모델인지 우리가 잘 알고 본받고 공경하고 해나갈 때 10억 시성도 자연스럽게 이루어져 나갈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 꼭 기억하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지사항 몇 가지 말씀드립니다. 8월 후원미사, 원래미사, 신신미사 참고해 주시고요. 수능 수험생을 위한 100일 기도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때 수능 수험생을 둔 덕분에 가족도 부모님이 더 열심히 기도하는 계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참여하시면서 함께 언제 우리 아들, 딸 위해서 이렇게 한번 열심히 기도해 보겠습니까? 그래서 함께 하시면서 어떤 신앙도 키워나가는 그런 기회 되시면 좋겠습니다. 첫 모임은 8월 6일 주일 12시 6층 명례방입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평신도 예물봉헌 신청자 모집하고 있는데 오늘은 우리 예쁘게 한복을 입은 두 자매님이, 젊은 자매님이 두 분 나오셨죠. 우리 테레사 대학, 우리 어르신 대학의 우리 자매님 두 분이 예쁘게 한복을 차려입고 오늘 예물봉헌 해주셨습니다. 우리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어떤 방식으로 짝을 지어 나오든 환영합니다. 나중에 저도 깜짝 출연을 한번 해보든가 해야 될 거야. 그래서 하여튼 용기 내셔서 많은 분들이 함께 이렇게 예물봉헌 신청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11월 달에 우리 이탈리아 해외 성지순례 예정되어 있습니다. 지금 아직 많은 분들이 신청 안 해주셨는데요. 제가 잘 모시고 다녀오겠습니다. 용기를 내서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나머지 주보 참고해 주시고요. 지난 주일에 영상으로 공지를 해드렸습니다. 저희 매월 마지막 주 주일 저녁 9시에 소등하고 묵주기도 바치는 거 아시죠? 오늘 7월 31일 7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오늘 저녁에 소등하고 묵주기도 해주신 다음에 우리 초록 더하기 상점 링크 통해서 인증샷 보내주시면 쿠폰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로웨이스트 가게에서 알려드리는데 이전에 선물로 받았던 쿠폰은 8월 말까지 사용해 달라고 합니다. 그냥 무작정 갖고 계시지 마시고 요새 신상이 많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8월 말까지 이렇게 잘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다른 것은 8월 5일 토요일 아침 7시에 줍깅이 있습니다. 함께 산책하고 하면서 몸도 건강도 돌보고 우리 주변의 쓰레기도 줍고 환경을 아름답게 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래서 참여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아침 식사를 드린다고 합니다. 나는 아침을 김밥을 먹을 건지 맥모닝을 먹을 건지 선택하셔서 링크 통해서 8월 4일 오전 10시까지 신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예비 신자 여러분들도 환영하겠습니다. 네. 기도합시다. 주님, 저희가 성체를 받아 모시며 언제나 성자의 순환을 기념하오니
성자께서 극진한 사랑으로 베풀어 주신 이 선물이 저희 구원에 도움이 되게 하소서. 성자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하느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강복하소서. 주님과 함께 가서 복음을 실천합시다.